엘리후는 나머지 친구들의 지혜와 욥의 지혜 모두 지혜가 모두 틀렸다고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엘리후가 주장하는 지혜 역시 새로운 지혜가 전혀 없습니다. 두 명의 친구들의 인과응보의 원리와 욥의 반성적 지혜를 나란히 붙여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엘리후는 자신의 지혜를 주장하는데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엘리후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바로 선한 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이러한 하나님을 말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에게도 재앙을 내릴 수 있다는 욥의 주장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동시에 부정하는 신성모독적인 주장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후는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대부분이 다 친구들과 욥의 지혜를 붙여놓은 것에 불과한 지혜를 말하면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만이 아니라 불특정한 다수를 초청하여 자신의 지혜를 들으라고 권면합니다. 2절에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누구든 만약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신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욥의 말이 맞는지를 금방 분별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입니다. 이것은 지혜 대결을 원하는 엘리후의 교만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의 발언에 자신의 해석을 가미하면서 5절에서 6절과 같이 욥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분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욥의 말을 왜곡한 것입니다. 욥의 무죄 주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이라는 주장을 비꼬기 위해서 욥이 한 말에다가 없는 말을 붙여서 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런 욥의 주장은 엘리후와 같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자 궤변이기 때문에 지금 욥의 말에 대해서 자신이 뭔가를 반박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부정하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이다라고 그가 말하기 위해서 욥의 말을 인용했는데 사실은 왜곡된 인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을 악한 자로 규정합니다. 7절에서 8절에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라는 이 말은 욥이 한 적이 없는 말입니다. 욥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은. 그런데 이런 말을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후는 욥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도 않고 자신의 말을 섣불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욥이 아니고 오히려 누굽니까? 엘리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말을 덧붙이고 증거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경직된 사고와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여기에 덧붙여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듣는데 그 맥락을 전체를 다 듣고 정확하게 듣고 나서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게 아니고 대충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가볍게 들은 다음에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자꾸만 반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성 안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겸손하게 경청해 듣는 것, 이것이 관계성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잘못 듣고 말을 흘리거나 아니면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없는 말을 자꾸 지어서 하면 관계성은 깨질 수밖에 없는데 그냥 관계성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면서 참 억울한 고난을 겪게 하면서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말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옮길 때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없는 말을 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내가 이렇게 필터링을 할 때 그 말에 자꾸만 내 의도를 넣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은 감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이렇게 전달할 때도 그 안에 내 감정이 묻어서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입히는 것이 되고, 없는 말을 지어서 하기 때문에 정말 그 말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옮기게 되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지금 엘리후가 욥에 비하면 나이가 엄청 어립니다. 아주 나이가 어린 이런 사람이 욥을 바라보면서 없는 말을 막 지어서 내면서 당신은 악하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욥의 입장에서는 마음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인과응보의 규칙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고 또 주장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 다음에 엘리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역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인은 결코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의롭기 때문이며 악인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따라서 엘리후가 보기에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이 행하는 선과 악에 반드시 반응하셔야 하는데, 선한 지혜자는 선대하시고 악한 무지자에게는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후가 하나님을 정의하는 주장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공평하시다라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도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훌륭한 지식입니다. 하지만 욥의 원통함과 억울한 마음에는 하나도 와닿지 않는, 바른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도 와닿지 않는, 마음의 위로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아주 건조한 말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이 사실을 몰라서 지금 탄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마치 욥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인 것처럼 계속해서 욥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욥의 억울한 고난과 고통에 엘리후의 말이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지혜라 해도 이처럼 영혼 없는 말, 정죄하려는 말, 의도 자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하는 말은 아무리 그 말이 다 옳고 좋아도 여러분, 성도를 죽이는 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엘리후가 욥보다 훨씬 지혜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도 어리고요, 욥은 굉장히 경건하고 그리고 그 나이도 지극히 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이 엘리후의 주장은 너무나도 한심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주장이죠.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가 무식하다라는 말은 듣지 않았을 텐데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엘리후의 발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엘리후는 13절에서 15절을 통해 모든 것을 자신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이 땅의 통치권을 부여한 자도 없고 임무를 드린 일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기로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생명체가 한꺼번에 숨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엘리후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사상은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인과응보의 원리하고 어떻게 됩니까? 상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고 진정한 자유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대로 모든 걸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절대 주권 사상이죠. 근데 또 인과응보의 사상은 반드시 선한 자는 복을 주고 악한 자는 벌을 줘야 된다는 규범적인 지혜입니다. 두 개가 상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의로운 자에게도 징벌은 올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의로운 자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틀렸다는 얘기를 자꾸 하면서도 절대 주권을 얘기하니까 엘리후는 지금 이 두 가지 원리가 상충한다는 것도 모르면서 지금 자신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분명히 15절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죽일 수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소개해 놓고도 어떻게 욥이 이런 분을 정의롭지 못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또한 엉뚱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이처럼 엘리후는 하나님의 정의를 옹호하면서 절대자 하나님께 도발하는 욥을 간접적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엘리후의 주장 역시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분은 반드시 인과응보의 원리에 갇혀 계셔야 된다고, 인과응보의 원리를 벗어나시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자에게는 고난을 주시면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주시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후를 비롯한 두 명의 친구들의 일관된 주장이었는데, 여러분 이 사실도 욥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욥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자신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욥의 경건에 대해서도 정죄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다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무조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지혜지, 엘리후와 같이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같이 뭔가를 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인과응보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모순된 이야기를 막 하고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하면서 그 사람을 두 번 죽이는 행위는, 여러분 이 자체가 이 사람은 지금 지혜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진정한 지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결과는 사랑입니다.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정죄와 분노와 이간질하는 것과 당을 짓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교만, 인간 안에 있는 잘못된 악한 마음들이 나와서 그 결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후가 하는 이 말들, 친구들이 하는 말들, 욥기서를 보실 때 하나같이 다 맞는 말처럼 보이죠. 그러나 욥의 마음에는 하나도 와닿지 않습니다. 굉장히 건조하고 날카롭고 그 지혜를 말하는 것 내내 마음의 상처만 입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지한 자처럼,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게,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위로의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고난이 이분에겐 유익이 되며 이 고난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정말 이 분과 이 가정이 주 안에서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